우리가 사는 것은 전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 산다는 것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를 살았으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도 아니고 내가 이제 지나온 삶보다도 더 못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이 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애매하고 힘들고 또 인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똑같은 사고와 생각으로 내가 세상을 쭉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쁜 일만 계속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그가 한순간에 어떤 사람을 구했고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는 착한 사람일까요? 그는 악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면서 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제는 착했다가 오늘은 나빴다가 또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다시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순간에서 나를 평가하실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75세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던진 사람입니다. 그가 백사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는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결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들고 지치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게 매달렸던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똑같은 시험을 또 다시 이스마엘에게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삭에게도 그렇게 해라, 나중에 낳은 자식들한테 그드라의 자식들한테도 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험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달아보십니다. 어쩌면은 이 순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로 그런 형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네가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마음과 정성과 뜻과 네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드리지는 아름다운 예배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한 사람이요 순간순간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은 전문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도 실수하고 또 그도 잘못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운전을 30몇 년,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제가 전문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운전 전문가 없습니다. 순간에 내가 사고가 나고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키로수를 이렇게 볼 때에 내가 이렇게 많이 130, 140씩 이렇게 막 달릴 때 보면은 꼭 내가 전문가처럼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그런 오만과 편견과 그리고 내가 오해와 내 자신의 자만과 교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죽게 할 수도 사고 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판단하지 말아라. 그 판단이 너에게 돌아오고 그 판단이 너에게 있는다면 너는 그 판단을 면치 못할 것이라.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평가할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 심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저울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삶의 방식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세 사람의 중요한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뒤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됐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출애굽에서 그 노예의 그러한 모습에서 해방되어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서 이런 성령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노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도 똑같이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가 근심하고 그들이 그 마음이 좋지 않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결과는 다 달랐습니다. 결과에 우리는 결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결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책임도 스데반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의 놀라운 설교를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개인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럴 때 이랬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삶에 있어서 자꾸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평안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이기심으로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내가 어느 사람에게 충고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 설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설교가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아름다운 밭이 된다면, 그러한 옥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것이라, 그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옥토를 가지라. 너희 밭을 직영하고 또 늘 갈아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씨앗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새싹이 튀어나오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솟아나와서 주렁주렁 맞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땅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햇빛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너의 그 아름다웠던 옥토의 문제라. 똑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라진 것은, 바꿔진 것은 옥토였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눈만 뜨면 새들이 추적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환난도 없는 아름다운 그 에덴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버렸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와 대적하였고 사울 왕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작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리고 가장 작은 우리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때는 자기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 다 다스리죠. 그런데 이 작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결코 왕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기스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고 헤매었더니 결국 찾지 못했더니 그 하인이 여기에 선견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선견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물어보면은 과연 이 양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고 데려갔던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했다. 하나님은 그날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양 찾으러 오는 어떻게 멀쩡한 청년 하나가 양 찾으러 올 테니까 그를 붙들어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출신도 또 그가 많은 지식도 그가 가진 인물도 왕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름다운 기회를 준 겁니다. 누구에게도 받지 못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기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얼마나 갈 수 있었습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그는 활용할 수 있었는가?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준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병원에 있지 않고 또 감옥에 있지 않고 또 힘들어서 이곳에 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도 이 순간도 또 하나의 기회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너를 건강케 했고 너를 이제까지 살게 했고 이제까지 너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가 너를 보듬어서 있게 해주셨다. 그 아름다운 기회가 우리는 사울 왕처럼 헛되이 버려져서는 안 된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날 것을 명령했고 요셉에게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게 하신 것, 어쩌면은 우리에게 지금 이곳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그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셨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그곳에 보냈으며 왜 오늘의 요셉에게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가게 했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생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훨씬 지난 후에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알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일. 우리는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표대가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또 목표가 없는 사람, 참으로 허망한 사람. 사람은 목표를 정해놓고도 표대를 세워놓고도 그것을 쫓기가 수없이 변화됩니다. 그것을 나쁘게 변화된 것을 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천루역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번연의 그 책에서도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온갖 역경을 거쳐서 결국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찬은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것을 이겨가면서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던 기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회를 통해서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럼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하고 함께 하십시오. 사람은 다 환경의 동물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서울구치소에 다녀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면회에서 얘기를 들어가면서 참으로 놀라운 또 실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10분에 면회 시간 10분입니다. 야, 내가
10분이라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내가 10분이라면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반 이상이 다 억울한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는 이렇게 억울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한 8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 2분은 별로 뭐 얘기 나눌 것도 없었어요. 저는 몇 마디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겠지. 감옥에 가보면 다 그렇겠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동묘지에 가면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핑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감옥에 있는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지혜가 없었다면, 내가 미련했다면,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판단하기를 잘못했다고 판단한다면 나는 어떠한 것인가를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달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변명이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에덴을 버린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버린 사울왕이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간음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놀라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벽에가 적셔질 정도로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거예요. 네가 약한 것을 안다. 네가 부족한 것을 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때가 울거리는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 양 같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내 마음이 상쾌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너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고 너희 환경을 이기고 네가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라.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짓은 어마어마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회개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착하다고 할까요? 나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은 그를 살인자라고 해서 감옥에 넣어서 무기징역을 사형을 그렇게 선고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준 그 나쁜 사람, 그가 어느 날 누군가를 구하고 누군가를 희생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귀감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라고 어느 날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목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점점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점점 더 갈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나가 내가 할 수 있으나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나한테 때릴 수가 웁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때릴 수 있는 힘과 능력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걔를 붙잡아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셉니다. 아니,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힘이 셉니다. 그랬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여자를 때린다든지 여자에게 어떠한 짓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계를 만들고 내가 그 기계와 같이 살고 그 기계와 같이 그렇게 사람처럼 똑같이 사람보다도 더 정을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애완견도 있고 애완동물도 있고 반려견 동반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동반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사람에게는 하지 않으면서 사람보다 더 한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동물은 나에게 꼬리도 치고 아름답게 와서 내 손도 간지럼피고 나의 볼에 뽀뽀도 하고 내가 멀리 서 있으면 나를 발견하고 좋아가지고 팍 달려와서 내 품에 안기는 그 모습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행복합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를 자식 삼아서 내가 뽀삐의 엄마요 내가 뽀삐의 아빠요 내가 발바리의 엄마요 내가 바바리의 아빠가 된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과 실을 다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제임스하고 나하고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합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내가 편리했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힘이 들어서 2발, 4발 다니는 바퀴를 만들어서 내가 가고 있어요. 편리합니다. 이제 점점 그것이 더해서 저 토끼가 방아를 찢던 저 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만들어서 그곳에 가봤습니다. 토끼 없습니다. 신화가 깨져버리고 이제 우리가 꿈을 꿨던 그 달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허망한 이야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점점 사람을 이제 만들어서 그가 생각하게 하고 그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이제 내가 물을 것이 있으면 그에게 물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가르쳐주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네가 해줘라 라고 하면은 그가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이제 내가 외로우니까 내 곁에서 내 잠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어. 이제 정작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 없어도 돼. 이제 아들 없어도 돼. 나에게 재롱 떨던 그 딸들이 나에게 없어도 돼.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사람 속에서 함께 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표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의 삶,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그렇게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쩌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꿈을 꾸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의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상처받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어린아이를 던져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고 뜻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김으로 받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속에 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와 또 목적이 사라져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고 변질하고 우리는 추방되는 우리는 영영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을 합쳐서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은 다 감옥에서 죄 지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지체가 못된 그러한 습성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나라 걱정을 합니까? 우리 부모 걱정을 합니까? 우리 뭐 어떻게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뭐 걱정을 합니까? 거기처럼 편한 데도 없어요. 내가 아프면은 나 데려다가 고쳐주고 새끼 밥 먹여주고 또 어떤 사람이 전화로 괴롭히는 것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앉아있으면은 시간 딱딱 맞춰서 밥도 나오고 잠도 잡니다. 그래서 나올 때 보면 얼굴이 허연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나 아는 분은 몸이 아프면은 진역 갑니다. 진역을 가요. 가가지고 그 사람이 뭘로 진역을 가냐면 음주운전 또 아니면은
뭐 귀물 파손, 그리고 또 식당에 가서 무전 취식, 그거 2개월 3개월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파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딱 있어서 여기가 아파요. 그럼 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가서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이번에 또 갑니다. 그래서 아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몸이 영 안 좋아요. 얼마나 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거기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고쳐줘도 내가 뿌옇게 얼굴이 달덩이처럼 살이 쪄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에, 목적에, 또 표대에 어긋나는 일, 그러한 것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기도를 한다. 기도는 묻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기도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막 떼쓰는 그러한 기도도 있지만, 그러한 기도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으나 다음 시간은, 다음에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다 듣고 내가 다 연락해서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다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네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 성령은 늘 그분을 부르기를 간구해서 간절히 바라셨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불러라. 네가 나를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목적에 맞는 자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다 세상에 보내놨더니 거기에서 내 뜻대로 맞는 일을 한 사람이라. 그럼 다윗의 삶이 어떻게 했던가를 보아요. 다윗은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쫓았던,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굴 속에 있었을 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장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 창에 배를 꽂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이러한 것을 겪고 있었는데 그 원흉이 지금 여기에서 뚫어놓은 자빠져 자고 있는데 저 배에다가 창을 꽂게만 해주십시오. 꽂아라 한마디만 하십시오. 죽이라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납니다. 다윗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나에게 떼쓰는 저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서 던져버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한 행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네 자신을 버리면서 그것을 행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을 네 자신을 버리면 된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있으니까 고집 부리고 네가 있으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네가 그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너를 버리고 네 자신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들어서 십자가에 걸 때까지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표대로 나를 목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나와의 그 약속으로 함께 하시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오늘처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